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큰 영광 가운데 계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또 읽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시간 흥왕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강론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사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분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옵소서. 시간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옵나이다.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수종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듣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하나님 깨닫고 자라 싹이 나고 열매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구원 얻는 믿음 혹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권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 혹은 구원받는 믿음. 왜 이 구원받는 믿음? 옛날에는 제가 그냥 이 설교할 때 참 많은 곳에서 이 부분을 설교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저 원주에 있는 교회에서는 2시간 동안 이것을 이렇게 설교한 적,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몇 년 전에 이 본문 한 3번으로 나눠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새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옛날에는 8절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새로운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같은 말입니다. 얻는 것과 받는 것 같은 말.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 그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혹은 구원을 얻어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진리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는 물 위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힘이 점점 빠져들고 결국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 위에서 밧줄을 내려주고 그를 건져 올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살아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헤엄을 잘 쳤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그가 붙잡을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니까? 그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렇죠? 그가 산 진짜 이유는 오직 위에서 내려온 그런 동아줄, 그 밧줄 도움 때문에 그런 것임을 누구나 100% 인정할 것이, 그것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전엔 그 은혜로 인하여 이랬는데, 입에 막 이렇게 옛날 그 저기가 익숙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은 믿음을 마치 인간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결단이나 능력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파 신학과 개혁파 신앙은, 리포먼드 테올로지, 리포먼드 페이스는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란 내가, 즉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단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안에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오직 자기 자랑을 꺾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도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솔라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오직 믿음 그 선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질문 앞에 직면하여 대면하여 서야 합니다. 나는 참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모태신앙, 또 교회에 오래 다닌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믿는 자녀한테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참으로 구원 얻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실제로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고. 무서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테스트하라. 너희 스스로를. 그리고 확증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 테스트해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 머물지 않고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찰하며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본질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오늘 우리가 붙들 교리는 분명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나 능력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와 이 교리를 따라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들.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두 번에 한 1시간씩 두 번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걸 축약해서 간단히 한 10분 안에 정리하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할 때 먼저 부정의 방식으로 아닌 것을 살펴보면 진짜 참된 믿음이 뭔지 알게 되죠. 또 오늘날같이 혼란한 시대에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 가득한 그러한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간단히라도 잘 정리하고 있지 아니하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 볼 때 이것을 잘 먼저 살펴보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는 본문에 분명하게 선포하며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20대 69절 가운데 있는 말씀 막 달달달달 외우며 영어로도 외우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 얻은 믿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결코 뭐라고요? 사람,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본문 잘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죠? 너희가 누구예요? 사람, 인간 안에서 생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짧은 세 마디, 세 구가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19장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제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하죠?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일을 말할 때 표현한 그런 속담과 같은 표현인데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조그만 구멍에 어떻게 큰 낙타가 들어갑니까? 그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시 어려우니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당시에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있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돈만 있으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되는 것도 말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불가능하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놀라며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겠지요.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뭐라고요? 할 수 없다. 구원은요, 천국 가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구원도, 구원 얻는 믿음도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혜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혜, 학식, 학벌 아무리 높아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힘, 능력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모두 하나님으로 도는 구원은 하나님께로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사람으로서 믿고 구원받으신 것 착각하게 가르치는 잘못된 거짓된 믿음,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겉으로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산상설교원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설명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외쳐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오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인데 간단히 항목만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잘못 이해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심각한 인간적인 그런 믿음,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의 항목들을 항목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예전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다 이해할 줄 알고 간단히 살펴봅시다. 한 6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어떤 믿음이에요? 신념적인 믿음입니다. 백과사전에 보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신념이라고 설명하대요. 근데 기독교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는 믿는다 라고 이렇게 신념적인 고백을 강하게 해도 그것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을 스스로 부유하다고 계속 말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 소유도 없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그래요. 자기 믿음, 자기 확신은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을 아멘을 크게 해도 구원받지 못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인격적인 그러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만 있는 그러한 믿음은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주지주의요.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요.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 지식이 아주 풍부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불신자인데 성경을 다 외운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 구원 얻지 못할 것입니다. 불신자잖아요. 예수 안 믿거든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정말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달 해도 예수 믿지 않으니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알지 않습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있어도 성경 지식이 풍부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그런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식을 따져놓고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이 맞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나 잘 알았도다. 귀신들도 믿고. 여러분 귀신들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마귀는 더 잘 알아요. 그 지식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치 어떠한 맛있는 음식을 완벽하게 하고 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것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맛을 알 수 없는 것일 것 같은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생명이 없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또 다른 비인격적인 모습이요. 감정적인 믿음, 감정만 있는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경배와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쭉 흘린다 해도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이지요. 여러분 감정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다릅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오늘 뜨거웠다가도 내일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이 감정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의지의 결단이나 행위적인 믿음, 주의주의입니다. 주지주의뿐만 아니라 주정주의뿐만 아니라 주의주의로만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아까 신전마가 것이다 비슷한 말이죠. 어떤 결단이나 종교적인 행동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그 설교자에서 일어서십시오 고백하시고 그랬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의지의 결단이나 행위적인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대학 다닐 때 사형리로 예수님 영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죠. 목사 한 20년, 한 10몇 년 하다가 깜짝 놀랐대요. 자신이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더라고. 깜짝 놀랐대요. 그렇다면 그나마 그 사람은 다행한 일이죠. 그때라도 구원 얻는 믿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으니. 몇 마디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그 영접기도 같은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진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성경이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따라 완벽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의롭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100%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모세오경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철저히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요 정확히 행위와 반대입니다. 행위와 반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면 행위가 없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요. 그 다음에 구원 얻는 믿음 다음에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또 다른 거고요. 그건 성화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적인 측면. 이것처럼 지적 동의만 있는 주지주의, 감정적인 그러한 그 표현만 있는 믿음인 그러한 주정주의, 이도 의지적 결단만이고 행함만 강조하는 그런 주의주의 이런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선행으로 그것을 덮으려 해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것도 한국교회의 정말 심각한 부분이라 제가 여기 첨가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현세적 복만을 추구하는 믿음.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보상 심리적인 그런 믿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이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 세상의 복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참된 복을 세상의 복이라고 말한 적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것은 2차적인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혜택과 그 복락과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은사적인 경험이라 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주는 선물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아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은요. 천국 안중에도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말 조심해야 하는 한국교회.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에더슨 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썼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현현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읽으면서 기가 찼습니다. 야, 성결교회 사중복음에다 신유까지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축복 붙여가지고 하고 있고, 요한 3서 1절 가지고 막 내용이 잘 된 것 같지, 뭐 범사가 잘 되는 그런 그 한마디 가지고 3주먹 잡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현혹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세 기복적인 믿음,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믿음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크게 오해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받지 못한 믿음. 그게 뭐냐? 은사적인 믿음이요. 은사를 소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참 20대에 이게 기도원 다니면서 그 부흥 강사들 말하는 거 보면 어떤 부흥 강사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 둘로 나누어. 자, 방언하는 사람 이쪽, 방언하는 사람 이쪽. 아니 개도 방언 받는데 사람이 방언 못 받아? 방언 받은 사람 다 지옥 가.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방언 받았다고 구원 받습니까? 신유의 은사나 능력 행한다고 구원 받아요? 그거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다. 그게 은사적인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은사적인 믿음과 은혜의 믿음이 있어요. 정확히 구별되지는 않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은사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7장 21절 읽었잖아요. 22절 23절 뭐라고 나오셨죠?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에 가지고 어떻게 그랬죠? 22절 23절 뭐라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한 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목사로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말씀을 때 두렵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 열심히 전하고 그걸 노릇했다고.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23절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능을 많이 행해도 주님이 모른다고 말해요. 이게 은사적인 믿음의 핵심입니다. 왜요? 그러면서 여전히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말하지만 그 뒤에 가서 막 예전에 베니힌 같은 사람들 보니까 막 전용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번 띄우면 몇 억씩 깨지는 그 비행기를 타고 자기 전용기 타고 돈을 막 갈취하는 거죠. 뒤로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목사의 신용도가 스님보다 밑에 있다며요. 참 비참한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은사적인 믿음의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열대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있었죠. 한 번에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서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근데 막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아내고 막 병자가 낫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냥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으면, 생명력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게 큰 능력을 행했어요. 끝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구원 얻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은사적인 믿음은 예외이지만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 얻는, 은혜로 구원 얻는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개혁파 신앙, 즉 개혁파 신앙은 Reformed Faith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 이름도 Reformed잖아요. Faith and Reformed Church입니다. Reformed Faith는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완전히 죽은 존재다. 그게 뭘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전적으로 무너져. Total depravity, 그렇죠? Total in everything, 그렇죠? 전적으로 무력한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 실상에 대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심히, 이게 전적인 타락을 말해요.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했는지를. 에베소 2장 1절에서도 오늘 본문의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원죄와 자범죄로 죽어버렸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범함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악은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삶이지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생활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인간적인 믿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인간적인 자기 확신에 근거한 믿음은 아닙니까? 감정에 의존한 믿음은 아닙니까? 행위와 공로에 기대는 믿음은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 가지 못하는 영혼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잘 점검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닌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과 쪽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요. 잘 점검하십시오. 염소와 양이 함께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가 함께 있습니다. 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을 알기를 이렇게 확신하며 점검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외쳤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구원 얻는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적어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